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으실 때 유년부 친구들의 속도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많은 동물들 중에 사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무섭다, 강하다, 동물의 왕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제가 2장의 사진을 더 준비했어요. 하나는 동물원 철장에 갇혀 있는 사자고 다른 하나는 초원을 마음껏 달리는 사자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사자가 진짜 행복해 보이나요? 맞아요. 사자는 사자답게 초원을 마음껏 누빌 때 가장 행복해요. 이처럼 모든 존재는 나답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자가 초원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답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은 주먹을 쥐고 야! 구호를 외치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은 말씀 속으로 라고 외치며 주먹 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함께 해줄 거죠? 고마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 말씀 속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단순히 지아야, 유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건 죄와 죽음에 갇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는 서로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지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나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부르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빨간색 글자는 좀 더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어요. 15절을 보시면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할 때 헬라어 동사 크티조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쓰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어요. 바로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며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임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선을 좋아하세요? 저는 고등어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생선인 고등어가 하늘을 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울리나요? 아니죠. 물고기는 어디에 사는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물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어울려요. 그렇다면 새는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하늘요. 하늘을 나는 것이 가장 어울려요. 어울린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합당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교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는 친구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금 잘못을 해도 나와 한 몸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약함이 있을 때 도와주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어울리는 모습일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부르신 존재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보며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 교회로 함께 살아가자. 우리 교회로 함께 옆 사람에게 박수로 사랑을 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더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제 정호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한 하나됨, 복된 하나됨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여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됨의 모든 힘을 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 이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힘센 친구들 있죠? 아무리 힘이 세도요, 이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평안에 매는 줄, 우리의 하나됨을 끊을 수 없다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 하나됨의 복, 이 하나됨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교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된 한몸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자를 따르고 분열하고 성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배와 성찬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가장 손해가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고 우리 교회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손해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된 공동체를 인정하고 이 하나됨의 복을 지금 여기서 충만하게 누려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서 얘기하는 힘써 지키라, 이러한 명령은요, 우리 교회적 존재에게는요 가장 시급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라는 말 있죠. 힘쓰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스프다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그 신학자인 마르쿠스 바르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쓰다,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한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부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이 힘쓰다라는 스푸다조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교회된 우리로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시급한 최우선순위의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쓰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유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우리 교회죠,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우리 교회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미움과 분열, 이 담을 완전히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를 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를 나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교회의 가장 시급한 명령인 동시에 우리 교회된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교회의 한몸됨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자라가는 양육을 행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며 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 힘씁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형제와 사이가 틀어졌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서로 우리의 하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은 여러분 양육입니다. 더 나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공동체이지요. 우리는 많은 양육을 합니다. 새가족 양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크로스웨이, 교류 대학 등 많은 양육 과정에 우리는 힘쓰는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양육을 열심히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해도 우리가 먼저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양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된 존재로서만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 분이시지만 서로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를 힘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풍성한 복을 함께 살아가자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목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저 믿고 구원받을게요. 제가 교회 출석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로 가면 될까요? 저희 교회는 말고 다른 좋은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가운데 예배, 양육, 선교, 전도,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충만한 복을 힘써 지켜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신부상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 우리 성도의 목적되는 이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것에 힘쓰고 이 하나됨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급하고 중요한 하나됨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한지 우리 조정희 목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전사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성품이 무엇인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뭐죠?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입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든 겸손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 되는데 제일 중요한 성품이 겸손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겸손하면 비굴하다, 이와 똑같은 단어로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싸울 때 싸우지 말라, 하나 되란 말을 하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주 고귀한 성품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여야 그 사람이 나한테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내 밑에 있어.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인 덕목, 필수적인 덕목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의식이 있다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면 진짜 남을 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식구로 생각한다면 잘난 척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는 그냥 겸손이 아니고 무슨 겸손이라고 그랬죠? 앞에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겸손. 왜 이 모든 겸손으로 하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밑에서는 아유 대단하네 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든 겸손이란 말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어린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죠. 특정한 부분에서만 겸손하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겸손하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네 집사님 이러고 겸손한데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아이고 누구야 착하게 하면서 집에 가서는 막 함부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전공 분야,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도 내가 여기서는 최고야 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런 곳에서도 겸손해야 진짜 겸손인 겁니다. 또 모든 겸손이라고 한 것은요, 겉으로만 예의 차리는 겸손 말고 속도 겸손하라고, 정말 속에서부터 겸손하라는 뜻에서 모든 겸손으로. 여기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완벽한 겸손의 사람이셨던 누구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과 겸손을 이야기하다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7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겸손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늘 낮아지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요, 모두가 교만하다가 싸우게 되지만 겸손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성품은 길들여진 강함인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유 그러면 착하다, 유선하다, 부드럽다, 그러면서 온유 그러면 유약한 태도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는요, 이 거친 짐승을 잘 길들이면 이게 말 잘 듣는 짐승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강함을 말합니다. 통제된 강함을 말합니다. 약해서 약한 게 아니고 강한데도 힘이 있는데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겸손이 낮아짐으로 낮아지지 않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면 온유예요. 정말 강한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정말 강한 사람이 겸손하면 밖으로 표현할 때 따뜻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뭐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고 틀리면 소리 지르고 내랑 생각이 다르면 화를 내고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바로 교만한 것 때문입니다. 또 온유함은요, 이 충돌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인격, 개성이 다른,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때 겸손해서 그걸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면 상대의 그 거친 반응을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내는 겁니다. 날카로운 의견을 냈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확산되지 않고 좋은 말도 막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내므로 그 지점에서 흡수해 버리니까 충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요, 자기가 마땅히 누릴 권리, 힘이 있어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절제한다고 했어요.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싸움 나죠.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온유함으로 나아가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칼처럼 각을 잡는다고 질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으로 완충하고 또 스스로 권리와 힘을 쓸 수 있어도 포기할 때 질서가 유지되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공동체 내에 허물이 있는 사람을 바로 잡을 때 잘못을 교정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쳐주려고 할 때 막 거친 말로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요, 정죄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반감만 사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함으로 다가가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면 그 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이어도 온유함으로 말하면 정죄받는 느낌이 안 들고, 야, 나를 정말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온유함이 없고 옳고 그름만 주장하고 그건 틀렸잖아, 왜 그랬어? 통되지 않은 감성을 거친 언어로 다 표현해버리면요, 교정이 되기는커녕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지 않고
온유한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따라 할까요? 공동체는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지 않고 온유한 관계로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공동체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다려주는 사랑인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한 지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온유라고 했고, 또 다른 방식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앞에는 태도였다면 기다려주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죠. 상대방의 단점, 계속 말을 했는데도 바꾸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 변화의 더딤. 이럴 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견뎌주는 시간적인 여유,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몇 번 말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언제 좀 바뀔래? 너무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내가 생각한 시간에 변화되지 못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 생각처럼 변화가 좀 더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사실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도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친다, 이 말은 내 기준이 전부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방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다면 우리는 온유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겸손하면 오래 참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지체를 주님이 묶어주신 가족으로 생각지 않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 생각지 않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옆에 있는 식구들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도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셨던 방식은 오래 참음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다 야단쳤다면 기나 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옆에 있는 분도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유, 내가 참 많이 참아줬다, 아유, 내가 쟤를 진짜 많이 참아줬지, 그러겠지만요, 다른 분들은 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참아줬다. 우리는 서로 참아줘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기다리십시오. 견뎌 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 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말 다 뱉지 마시고, 내 기준에 못 미친다 생각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필요한 성품은 허물을 덮어주는 용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뭐라고 그랬죠? 서로 용납하라. 이 상대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겁니다. 잘못했고 부족하고 문제 있고 실수했는 줄 알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용납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용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참아주는 것도 서로 참아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잘못 있다고 사사건건 지적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웬만한 것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났어요. 약을 발랐어요. 빨리 안 났어요. 에이, 안 나니까 잘라버리자. 그럽니까? 내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라요? 기다리죠. 용납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너무 쉽게 제치지 마시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참아내는, 사랑의 눈으로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문제와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위한 실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찬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하나 될 때 극도의 만족이 있습니다. 신비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길들여진 강함인 뭐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웬만하면 받아주겠습니다. 끝까지 받아주겠습니다. 네,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래.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행복한 하나됨을 경험하라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힘써 지킬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다른 식구들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만한 것은 참아내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물, 그 선물을 깨뜨리지 않고 소중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혈의 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억지로 부른 것은 성령이 이미 함대로 넣으신 선물, 이 선물 깨뜨리지 않고 소중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다운 모습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한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한 이 선물을 깨뜨리지 않고 소중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계속해서 모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